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제의 두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참 부자로 좀 살아봤으면.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형통이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참 복된 용어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이 개업을 한 그런 집에 방문했을 때 쓰는 용어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다발에 침대 삼아 자는 일이 있을. 또 어떤 사람은 돈벼락이라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으세요. 돈벼락 맞으세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제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하게 되는 비결을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고 2 플러스 2는 4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는 것이고, 좋아하는 수 가운데 더하기, 좋아하는 수 가운데 곱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수를 가지고서 논한다면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빼기를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누기를 잘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셈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4가지 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더한다는 것, 곱한다는 것은 자꾸만 증가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빼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는 것은 분배 원칙입니다. 둘이 있으면 하나 빼. 그러면 하나 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10이 있으면 거기에 5을 빼. 그래서 5과 5이 나누면서 사는 것이 복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 것을 아끼고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들 보라고 그냥 부자 된 것이 아니라고. 아이고, 굴비 하나 천장에 매달아 놓고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옛날 부자가 그렇게 식사 시간에도 그 식사의 원칙을 지켰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흩어 구제하게 될 때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첫 번째 이 제1의 원칙을 지키고 있나요? 흩어 내 것을 흩어요. 그걸 구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을 지나는데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것은 봄에 뿌리는 씨 종자가 남았어요. 팥 종자도 남겨주고 콩 종자도 남겨두고 벼씨 종자도 남겨두고
고추씨 종자도 남겨두고 종자들을 남겨주었어요. 저거 먹어야 오늘 하루 그래도 배가 불리는데. 그런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절대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좀 배고프고 힘들지만 봄에 들에 나가서 밭에 논에 이 종자 씨를 뿌려야만이 추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실을 통해서 소득의 잔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흩어 뿌리라는 거예요. 종자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심는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왜 꾸이는 거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5을 구제하고 손대는데 10로서 100으로서 1000으로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성경의 법칙과 철칙이 거기 있는 겁니다. 모임에 가면 식사는 잘 했는데 대부분 시간 끌기,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옷을 주섬주섬거리고 계산할 시간이 가까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앞장서서 나가서 자기가 결제를 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좀 강한 표현으로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요, 친구 간에도 공동체 안에도 밥 사는 사람이요,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평균치 보세요. 사는 사람은 늘 사게 돼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 계속 주면서 살아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평균치의 이 삶의 흐름의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섬기려고. 내가 섬길게.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왜 그래? 왜 고집을 부리고 그래? 여러분, 좋은 모습 아닙니까? 서로 피해가고 서로 지체하고 서로 안면 몰수하고 그러면 참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하게 되는 법칙은 자꾸 뿌리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게 있어요. 책임감에, 의무감에, 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아니하는 것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자는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할 때에도 즐겁게 해요. 풍파리를 나가서 돈을 받고 일할지라도 내일처럼 막 즐겁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퇴근 시간 안 됐나, 끝날 시간 안 됐나, 주인이 혹시나 안 보고 있지는 않나 하고요, 요령을 피우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촉촉히 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둘에서 하나를 뺐는데 둘이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2가 되냐고. 그런 계산의 법칙은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삶의, 천국 백성의 삶의 법칙,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법칙 속에는 그것이 능하고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채널을 맞춰 두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베풀어야 존경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내놓을 만한 상황이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배고프고 힘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 시대에 보면 왕궁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살림살이가 어렵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면 구휼미를 이렇게 내려줘요. 풍성할 때는 쫙 거둬들이죠. 그래서 정책을 잘하는 리더자는 그래서 풍성할 때 저축을 해두는 겁니다. 국가가 저축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라가 힘들 때는 그것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의 창고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줘요. 우리가 유가가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가 보조 지원금이라고. 유가가 올랐으니까 국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해가지고 보조금들을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40만 원, 50만 원 주고 그 형편에 따라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더 주죠.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기본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소득의 차이였더라.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당신들은 살만하잖아. 받지 않아도 살만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하는 법칙을 가지고서 정책을 펼치잖아요. 다들 좋아해요.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이든 많이든 받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기를 좋아한다면 내가 상대를 향하여 선대하고 주면 상대도 기쁨이 충천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힘든 시기인데요. 곳간 안에 가득 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창고 안에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은밀하게 가정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금고를 만들어 놓고 노다지를 갖다가 땅에 묻어두더라도 이건 못 푼다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내가 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벌어들인 건데 피땀 묻은 흔적을 내가 어디에다가 푸냐고. 꽉 움켜쥐고 있어.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흉년의 때, 기근의 때 가진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난리가 나가지고 부잣집의 창고를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걸 창고를 열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혜롭게 부자가요 창고를 열고 대문을 활짝 열고 동네 방을 붙이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하게 된 것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덕택이라고. 내가 독불장군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문을 활짝 열고 옛 시대의 하인들만 시켜가지고 동네 방을 붙이게 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곡식을 나눠준다고. 우리 5부자, 최부자, 박부자, 김부자, 이부자 집에서 곡식 창고를 개방했다. 사람들이
바켓을 가지고요, 포대를 가지고요, 그릇을 가지고 막 몰려왔는데, 우리 조금씩 나눠 먹읍시다. 다들 힘드니까 가지고 가서 혹시 몸에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그대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것을 풀어요. 그런데 26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하죠. 창고가 파해졌어요. 담장을 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기까지 갔다는 것은 진짜 처신을 잘못한 거죠. 베풀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부한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후미에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창고를 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말이야 더 창고에 쟁여놓을 때라고, 앞으로 2달 정도 더 가면 금액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이게 계산이 빨라가지고 오히려 어려울 때 라면 박스도 그냥 쌀 가마니도 갖다가 쟁여놓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여러분, 좋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다 사가면은 다른 사람 못 쓰잖아.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여러분, 그 사재기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26절의 말씀의 원칙에 의하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재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적당한 이익만 되면 계속 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경제 원리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생의 경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기근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힘들 때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 풀고, 돈 됐습니다, 오늘은 돈 받지 않겠어요 하고 자신의 재산과 가산을 풀어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그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자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래서 대화재가 나거나 수해를 입거나 지진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거나 그래서 피치 못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큰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놓잖아요. 방송에 보면 몇십억씩, 좀 더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서는 몇백억씩 내놓고 사회에 환원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우리 국민들의 덕분이라고. 여러분, 이런 경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선대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줬던 바로 이웃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3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형통하고 부하게 되는 것은 내 것을 풀고 나눔을 갖는 것인데, 이런 나눔을 갖는 것은 마치 봄에 종자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추수 때는요, 그것이 50배, 100배 엄청난 결실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본문 말씀은 나누는 자가 가장 부하고 나누는 자가 가장 형통한 자다 말씀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실천하여 크게 부하고 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김막을 심만 너와 길러내 하나님이시네 너와 김막을 심만 소라라라와 김 소라라라와 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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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